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분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록할 만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았더라 하고 한 줄로 끝나는 인생, 그런 사람도 많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많은 간증이 있어요. 많은 간증. 신앙생활은 간증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때문에 많은 스토리들이, 간증들이 내 인생에 가득한 것이 이게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간증을 남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유다의 남왕국의 13번째 왕,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왕은 요시야 왕 16번째 왕,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멸망시대, 이스라엘이 참 남유다가 망하는 시대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금년에 왕의 역사를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세 가지 전투에서 이겨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싸움이 뭘까? 첫 번째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겨야 합니다. 두려움과의 싸움.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죠. 이 아수르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중동 전체의 패권을 차지한 강대국 중에 초강대국이죠. 그들의 여러분 무기라든지 그들의 국방이라든지 군사력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의 반쪽인 북도 벌써 그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싹 썰었어요, 그 주변의 나라들을. 아수르에게 굴복되지 않은 나라는 저 밑에 있는 이집트하고 저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 정도가 아직도 왕성해지기 전에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는 아주 저 밑바닥에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 크게, 옛날 시대 창세기 때 여러분 출애굽 시대는 큰 나라였지만 점점 국력이 쇠퇴해가지고 그때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크게 아주 강성한 나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흥 강대국이 바로 아수르라는 제국이에요. 아수르.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강대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북쪽도 이미 멸망당했고 남쪽을 포위하고 말이죠. 이렇게 싸움을 걸어왔을 때 제일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뭘까? 두려움이죠. 야, 이거 다 죽었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 전쟁의 패배에 대한 공포, 내 자식들이 다 어떻게 될까 하는 공포, 이런 공포가 그 나라의 그 마을에 가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열왕기하고 약간 달라요. 역대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 보면 여러분 그 큰 두려움이 왔을 텐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죠? 엄청난 화력을 가진 전쟁이 지금 벌어졌고, 작은 나라고 보잘것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엄청난 강대국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장하거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벌벌 떨거나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전쟁이 여러분 온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2절에 보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나서 한 일이 뭐냐? 보고 나서 두려워서 난리가 날 텐데 그렇지 않고 백성들과 용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성을 다시 세우고 망대를 다시 세우고 여러분,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물이 가면 안 되니까 물의 근원을 공사를 해가지고 물을 다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냥 그들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오히려 힘을 냈다 그래서 힘을 냈다.
그리고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외성을 또 하나 더 쌓고 말이죠.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두려움을 여러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행동과 말을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행동과 말을 보니까 행동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을 보니까 여러분 백성들 다 모아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6절부터 읽어보면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아멘. 말로 뭐라고 했다? 백성들을 위로하여 이르되 지금 위로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란 지도자가 말로 행동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말로 백성들을 뭐하고 있다? 위로하고 있더라. 지도자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아멘.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가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중요하고 나라에는 나라의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사장님입니까? 여러분 가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인 무슨 기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회사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의 행동과 말이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워할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놀라지 말라라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물려쳐주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듣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란 공포가 우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어 사람들이요. 어우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우리가 뭘 헤쳐나가지? 내일은 어떻게 되지? 미래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뭐도 안 날라 그래요. 자식도 안 날려고 그러고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활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확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싸움은 바로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의 말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겼습니까?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말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고백하죠?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훨씬 크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아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임마누엘, 예수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이 어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과 연합되어 있는 자를 꺾을 수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좀 크게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아멘도 크게 하는 거예요. 예, 아멘도 크게 하는 거예요. 일단 크게 질러보고 봐요. 나중에 어째 될 값에.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예. 애도 낳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키워주시겠지. 예. 그래서 우리 제비정교회는 그냥 한 10명씩 낳았으면 좋겠어요. 예. 안 돼? 예. 좋아요. 2명 이상만 놓으세요. 예. 안 된다니까 제가 좀 수정해드릴게요. 예.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3명, 4명도 나아요.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우리는 여러분 너무너무 큰 존재예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크다니까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큰 줄로 믿습니다. 예.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지도자가 루즈벨트 아닙니까? 루즈벨트가요, 장애자예요, 장애자. 그리고 걸어다니는 병원이래. 걸어다니는 병원. 온갖 병이란 병은 다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그는 뭐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 심증, 뭐 심부전증, 그리고 장애자. 여러분, 병이란 병은 다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작은 거인이 미국을 여러분 두려움에서 건진 거예요. 대공황, 미국의 대공황과 그리고 2차 대전을 승리한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 아닙니까? 예.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연설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다. 예. 미국이 싸워야 될 적은 바로 두려움이란 존재다. 그 두려움이란 것을 물리칠 수 있다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눈을 마비시키는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무슨 뭐 다른 것을 이긴 게 아니에요. 대공황을 이긴 것도 믿음이에요. 예? 사람들이 전부 죽는다고 하는, 못 살겠다 하는. 예? 근데 대공황이 여기 오기 전에 엄청난 호황이 미국이 있었어요. 10여 년 이상.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우리는 뭐 주식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우리는 완전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인간은 파라다이스 없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기세가 꺾이니까 그냥 대공황이 온 거예요. 지금 미국이 대공황 전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습니다. 지금 한 10년 이상 똑같이 여러분 그때처럼 엄청난 지금 미국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공황이 또 올 수 있대요. 예? 알 수 없다니까요. 인생이라는 건 알 수 없고 세상이라는 것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야 되네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그와 함께 하전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시라. 8절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리라.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이 믿음의 말로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는 그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예, 안심하니라.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분이 크신 분이고 그들의 육신의 팔이라면 우리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백성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이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싸워야 될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적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두려움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너가 두려움을 물리치면 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지도자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여러분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누가 꺾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준 자를 누가 여러분 흔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뭐죠? 히스기야 왕의 고백처럼 우리를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를 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그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분 크신 분이다. 아멘. 그분을 대적할 자는 그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신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쟁은 기도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두려움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두 번째는 기도의 전쟁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심시키고 그들을 위로했을 때 일정 부분 더 이상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내립이 와서 쳐들어왔는데도 여러분과 제가 똘똘 뭉쳐있고 여러분 가정이 똘똘 뭉쳐있고 믿음으로 되어 있으면요 감히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사내립이 전략을 바꿨어요. 무슨 전략을 바꿨나? 저 친구들은 믿음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저 친구들은 저렇게 히스기야 지도자를 좀 이간질을 시켜야 되겠구나. 예? 그리고 저들이 믿음이 지금 너무 좋아.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저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사내립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2차 다시 공격을 시작하는데 뭘 총을 던지거나 여러분 무슨 칼싸움을 하거나 무슨 말로 쳐들어가 이게 아니라 말로 공격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2차 공격은 뭐냐? 말로 또 공격인데 무슨 공격이냐? 그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치고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되어 있고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막 이렇게 똘똘 뭉쳐 있으니까 요거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말로 싸움을 다시 걸어왔습니다.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렇게 무슨 싸움이 실제 벌어진 게 아니라 말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말싸움을 걸어왔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 10절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냐? 도대체 너희들이 뭘 믿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에워싸 쌓아 있으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뭘 믿고 이렇게 까부느냐 이거예요. 뭘 믿고 까부냐? 뭘 믿고 너희들이 이렇게 당당하냐? 에? 그러면서 말로 이들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했다니까요. 말로 공격을 해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신의 언어를 쓰기 시작해요. 불신의 언어. 히스기야가 지금 너희를 꼬여가지고 지금 너희 이러다가 죽어. 너희 다 죽는다 이제. 무슨 하나님을 믿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뭐 너희들이 승리한다고 말도 하지 마. 웃기지 마. 그러면서 히스기야한테 너희들이 지금 꼬여 넘어간 거다. 히스기야 왕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로 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됨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막 던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서로 똘똘 뭉쳐있는 이 믿음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말 폭탄을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말 폭탄. 말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건져줄 수 있겠어?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신이 얼마나 위대한데 감히 우리가 지금 세계를 다 지금 제패하고 있잖아.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건져준단 말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이니까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야. 그런데 말을 잘하는 유다의 말을 잘하는 사람을 또 신하를 거기 세워가지고 막 잘 알아듣기 쉽게 막 그 말을 막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마귀가 떠나갈까요? 안 떠나갑니다. 우리가 단합되어서 한번 적을 물리쳤어요. 예? 위기가 1차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우리의 상태를 깨기 위해서 또 다른 공격이 막 찾아옵니다. 또 달리 우리를 막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와해시키기 위해서 와요. 사탄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한다니까요. 하나님 뭐 믿어봤자 뭐 별 좋은 일이 있겠어? 내가 뭐 신앙생활 했는데 뭐 지금 내가 힘만 들지 뭐 남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봤자 나에게 무슨 큰 열매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수르 왕이 자기 부하들 시켜서 그렇게 말로 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생각이 들려오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요?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믿던 것을 와해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공격을 받고 내가 믿어봤자 뭐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 내가 하나님을 어제 찾았는데 내가 지금 힘만 들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뭔가 우리에게 그런 말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에게 마귀가 공격할 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기도해야지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조건 져요. 그 말 폭탄에 그냥 여러분은 쓰러진다니까요. 아, 맞아. 우리가 뭐 믿어봤자 뭐해? 맞아. 그리고 인정하게 되고요. 그냥 어저께까지 잘 고비를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오늘 비참하게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공격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허무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별 볼일 없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시도라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여러분들 위기를 직감해야 돼요. 아,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공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지 이깁니다. 기도해야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에서. 그래서 그런 막 많은 공격이 올 때 이들이 뭐 우왕좌왕 안 하겠습니까? 아, 자꾸 그런 말을 들어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막 공격, 이 주변에 모아놓고, 포위해놓고 말이죠. 포위해놓고, 믿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이 뭐 안 지켜주신대. 예? 신앙생활을 다 엉터리야. 예? 기도해도 안 된대. 이런 걸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면 믿음 떨어져요. 우리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달린다니까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달렸어요. 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겼습니까? 믿음의 말로 두려움을 잠재우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해서 해결이 안 되고 다시 2차 공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손을 잡고, 이 사람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담대히 나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한 천사를 보냈대요. 그리고 아수르 왕의 그 모든 진영에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천사가 뭘까? 여러분 그 성경학자들은 아마 패스트 같은, 예? 그런 그 질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것이다. 예? 그래서 막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뭐 순간적으로 여러분 10만 명, 20만 명도 전염병에 감염돼가지고 죽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 사람이 낯이 뜨거워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만 해도 참 이게 대단한 건데, 이 사람이요, 거기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신전에 들어가요. 하나님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신이 우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 신전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암살을 당해요. 누구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예? 21절에 보면, 예?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 신이 우월하다, 우리 신에서 너희들을 건질 자가 누구 있냐,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바로 자기 자녀들 아닙니까? 자기 아들들이 영모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굴을 빛나게 해주시고, 아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위기를 탈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겠다고 하는 이 항복 문서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이사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저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지금 베트남하고 엄청 가깝잖아요. 근데 베트남에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 일을 냈어요. 크게 일을 냈어요. 예? 무슨 스즈키 컵인가 거기서 우승을 했어. 예? 근데 박항서가 여러분 그 와중에 저러록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손을 모으고. 아멘. 박항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물 간 사람 아닙니까? 예? 그 머리도 뭐 베트남 총리하고 머리가 같더라고. 베트남 총리도 이렇게 벗겨지고 머리가 이하동원이요. 예? 그리고 키도 작고 여러분 유명한 뭐 그런 인류팀 감독도 아니고 그게 약간 좀 비주류 비슷하다 이런 사람인데 갈 때 나이가 들고 갈 데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 믿어.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교회 생활 잘해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베트남에서 저기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부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데 가야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얼마 두려웠겠어요. 거기 가서 뭐 잘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막을 수는 없고 기도하는 자를 꺾을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거기 가서 여러분 1년도 안 됐는데 큰일을 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인생이 저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거기 가서 박항서 이야기만 하면 밥도 공짜로 주고 택시비도 잘 안 받고 그런데 지금 가면 아주 공짜로 갔다 올 것 같아. 예. 저는 박항서 때문에 베트남 전도가 잘 될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베트남 가 있는데 거기 베트남은 약간 그 불교 국가에다 캐톨릭이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개신교가 여러분 비좁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박항서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들어갔어요. 예. 선교사님들 선교하기가 좋아진 거예요. 환경이. 기도하는 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터는 어디에? 기도가 전쟁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전쟁터에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장래를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잘 믿고 주님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잘 믿었다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또다시 공격 몇 번만 맞으면 다 무너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무너져요. 기도가 없으면 무너져요. 마지막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 번 더 고비를 넘기는데 이 사람이 전쟁도 이기고 그랬는데 자기 몸이 죽게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서 또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적의 연속이죠. 삶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은혜를 지키는 싸움이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걸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이것을 잘 간직해야 돼요. 나라도 여러분 지켜주셨죠? 질병 죽을 병에서 생명을 여러분 15년, 넌 죽는다 그랬는데 15년 연장해 주셨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싸움에서 히스기야가 졌어요.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어요. 24절부터 봅시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또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마음이 교만해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지켜야 될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받은 은혜를 지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세요. 이것을 여러분 도둑맞지를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다 흘러가고 없어요.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돼. 아멘.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저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나 왔는데 자기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 간증해야 되는데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고 왕궁의 보물 다 보여주고 내 자랑한 거죠. 교만해가지고 내 자랑하고 여러분 다른 자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되는데 자기 때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다음 때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서 그래요. 따라서 자기와의 싸움에 이기자. 첫 번째 전투가 뭐죠?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깁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전쟁터에서 이깁시다. 마지막으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꼭 놓치지 말고 자기와의 싸움에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